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은혜 많이 받을 겁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한 명씩 전도한다. 하나님의 전을 채우자. 예, 2021년에 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인물들을 차례차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순서에 맞춰서 라합입니다. 라합의 이름은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열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방 사람 누구도 하나님을 영접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첫 번째 여자예요. 그것도 이방 여자. 근데 그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인데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식으로 따지면 창녀입니다. 창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니까요. 신비한 일이죠. 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가? 이 여인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한 장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방 여인, 특별히 가나안 족속은 멸망시킬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용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정복하는 여리고부터 넓은 마음을 가진 여인, 그래서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은이 나자가 넓을 나자예요? 아니면 아니죠? 무슨 나자예요? 네, 좋은 나자입니다. 이름대로 되는 것 같아요. 넓은 마음을 가진 여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소식을 듣고 믿으며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정탐꾼들을 보호하던 라합은 그로 인해서 유일하게 생존하게 되는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정에 단 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되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멸망이 떠나가고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사람 라합입니다. 은혜란 무엇이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이버 일반 사전에 보니까 은혜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합니다. 참 재밌죠? 앞에 고맙게 베풀어준다. 그러니까 원래는 받을 사람이에요? 안 받을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을 사람이에요? 안 받을 사람이에요? 안 받을 사람인데 고맙게도 베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은혜를 선물과 비교합니다. 또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나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선물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느냐? 자, 오늘 우리 하율이가 졸업한다고 입학한다고 선물을 받았죠. 솔직하게 말해서 하율이가 선물 받을 만한 인물인가요? 아니지요. 아이들이 이뻐서 선물한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론 아이들 이뻐서 선물 받을 만한 아이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못된 짓만 많이 하죠. 그냥 이쁘니까 내 새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받지 못할 사람인데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반면에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건 뭐냐면 보답이라고 하죠. 이처럼 은혜란 받지 못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고, 이 은혜의 핵심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죠. 자, 로마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는 뭐라고요? 본래는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를 믿기 위한 믿음마저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은혜라고 하는데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솔직히 믿어져요? 한 번에? 나 이번에 로또가 됐어. 한 번에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안에는 믿으려는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는 신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고 막 새까맣고 혼돈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요즘 것처럼 막 정말 코로나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절이어도 지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운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면 계속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반대로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것은 듣지 않는 것에서 나며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좌우합니다. 맨날 너는 못된 놈, 태어나지 말아야 될 놈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훌륭해, 우리 나은이 너무 이뻐, 하율이 졸업해서 축하해, 너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세상에 사랑스러운 애가 어딨어요. 아이고 지금이야 안 울고 저렇게 예배 잘 드니까 이쁘죠. 울어봐요. 용민 씨 힘들죠? 울기 시작하면 밤에 잠 청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 제발 좀 자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나 내일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저희 체린이 이러면 엄마가 젖을 물려서 키워서 다행이었지. 요즘엔 아이들이 다 분유 먹잖아요. 그래서 소처럼 무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잠을 안 자면 괴롭습니다. 이쁜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실은요. 애랑 1시간 있을래? 나가서 노가다 1시간 할래? 그럼 뭐 한다고요? 노가다 1시간이라고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이 키우는 것보다 힘들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이뻐서 이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니까 이쁜 거죠. 이처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면 지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고 결국에 구원의 은혜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결국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사그라들었으면, 믿음이 약해졌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과 약한 것은 똑같은 겁니다. 믿지 않고 있는 게 믿음이 약한 거잖아요. 예? 믿음이 약해서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전 안 믿고 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유, 저는 믿음이 약해서. 무슨 얘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것이 확신이 서요. 왜? 남들은 코로나19라고 예배 안 가고, 야, 날 좋다, 오늘 영상 14도까지 올라간다며, 자, 나가자, 놀러 가자가 아니라 예배하자.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실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알곡은 더욱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소중함을 더욱더 느끼더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죽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라합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함께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다고요. 다 들었다고요.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승리의 소식들,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은 모두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자신들을 정벌하고 점령하리라는 소문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듣고 9절에서는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11절에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나만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랬다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동네 아줌마들 모인 거예요. 동네 아줌마, 큰일 났어. 야, 큰일 났어. 팔레스타인 다 치려고 온대. 죽었어. 우린 다. 왜? 하나님이 홍해를 쫙 누르고, 우와, 그거 설명도 못해. 그냥 거기를 다 건너갔는데 글쎄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인지도 잘 모르죠.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신이 뒤집어 엎어갖고 다 죽어버렸어. 애국왕만 빼고. 그것만 끝난 줄 알아. 시돈이라는 왕이랑 옥이라는 왕이 못 가게 다 길을 막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싸우게 하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 근데 말이야, 거긴 청동기밖에 안 갖고 있대. 거긴 구리건밖에 없대. 근데 우리 철기잖아. 철기를 이긴다니까. 어떻게 우린 다 죽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대. 우린 다 죽었다. 간담이 녹았다는 게 이런 얘기죠. 별로 재미있지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다들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는데 유독 라합, 그것도 창녀 라합만 이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으로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탐꾼이 왔을 때 사람들이 신고하여 군병들이 들이닥친 것을 보면 그들이 이미 정탐꾼임을 여리고 백성과 라합도 알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들을 숨기고 또 달아나게 한 것을 보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믿음의 모습이 라합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내 안에서 숨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목사님, 전 믿음이 약해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난요, 목사님 얘기해도 행하지도 않아요. 난요, 성경에 있는 건요, 어느 부분은 믿어지고요, 어느 부분은 안 믿어져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요? 그건 제가 좀 못 믿겠어요. 이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으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럼 내가 뭘 해야 돼? 오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거. 정탐꾼이 왔네. 오케이. 기회는 찬스. 내 믿음을 보여주겠어. 결단하고 나아간 겁니다. 정탐꾼을 본 기생 라합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고 기꺼이 그들을 숨겨주었으며 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가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 그 즉시 취하고 그 은혜를 보호하고 확장시키며 더 나아가 가문에까지 은혜가 넘치게 만드는 행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은혜의 사람 라합과 같이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됩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가문이 축복받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보혈의 은혜를 나타낸 사람입니다. 뜬금없이 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얘기가 나오느냐. 15절에서 붉은 줄을 메고 정탐꾼들이 가도록 쫙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쁘게 하는 게 붉은 거, 여자들도요 빨간 거 입고 까만 구두를 신고 빨간 립스틱을 바르면 굉장히 매력적이죠.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빨간 줄만 있는 부분.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우리가 쳐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여기 매놓은 것처럼, 이렇게 매놓은 것처럼. 근데 어떤 성경학자는 저거 있었던 데 그대로 놨을 거다. 길게 달아맸던 거 그대로. 지금으로 따지면 4, 5층의 높이랍니다. 4층에서 5층의 높이. 그것도 여리고성은 성벽이 6m, 6m짜리 가운데다가 판자를 댔어요. 그래서 기생이나 그런 별로 사회에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여기 위에서 살았어요.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려놨던 요 가운데로 내려놔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었던 그 곳에 붉은 줄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하기를 집 밖으로 나가면서 하는 그것 그대로.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이되되 붉은 줄을 달아내린 너희 집에는 어떠한 해도 있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고 정탐꾼들이 떠나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붉은 줄을 생명과 연관시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죄의 피와 연관시켰었고 출애굽 전에 시행한 유월절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 구원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은 상징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유월절 본문도 그렇고요, 붉은 줄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출애굽 중에 출애굽하고 광야를 돌아다니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평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뱀들이 나와서 막 물어서 죽게 될 때 놋뱀을 들어올려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병원들 표식 보면 나무 위에다가 놋뱀이라 뱀이 올라간 그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한 놋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두 치유되리라.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치유되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은혜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체험된다는 겁니다. 그 보혈,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으며 그 보혈이 흐르는 것이 바로 속죄의 은혜, 회개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생이었던 라합, 창녀였던 라합은 여리고 정복될 때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붉은 줄을 내리고 기생으로 산 자신의 삶을 회개했고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는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확인하겠죠. 붉은 줄이 달려있나? 우리의 생명줄이다. 아, 하나님, 저 붉은 줄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창녀 생활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이 길을 가지 않겠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겁니다. 와, 그런 다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정말 성경의 뒤안길들을 좀 성경 그 책으로 만들고 싶어요. 예, 기생 라합의 고백, 기생 라합의 아침마다의 묵상.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한 바퀴 13바퀴를 돌 때 라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제 창녀 일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도 지속적으로 죄악을 일으키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죄의 권세, 악한 사탄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면 붉은 줄,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은혜, 피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이 달린 곳에 있던 자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붉은 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지 않은 자는 영원히 죽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아도 그 피 아래 회개와 대속의 은혜에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넘치며 승리가 넘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라합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갔습니까? 다윗 왕. 다윗 왕,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야, 예수님의 선조가 창녀였네. 성경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상이 창녀인 거 자랑하겠어요? 족보에 올리겠습니까? 우리 칠대조 할아버지는 고주망태 주색 찾기만 좋아해서 부인이 8명이었고, 이런 거 족보에 올려요? 성경은 올리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올렸을까? 한때 라합은 기생, 요세푸스 등과 유대 랍비들은 기생이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잖아요. 다윗 왕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다윗 왕이 기생의 후손이에요. 쪽팔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야 라고 하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예 기생보단 창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라합은 창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간음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몸을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여인의 신세가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그런 창녀인 여자, 기생 라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구한 인생을 바꾸고 싶고 새로운 삶을 원하는 그 삶, 그렇게 살고 싶었을 겁니다. 수많은 남성들에게 짓밟히던 여인이 원한 것은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구한 인생 아니십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탈피하고 새롭게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라합의 선택, 은혜의 삶이 되는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으로 나오는 이방 여인, 그것도 가장 비천하다 할 수 있는 창녀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었어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녹이면 그대로 녹으십시오. 완전히 녹아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간증이 나옵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 속에 살며 반감과 적이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믿음으로 구원받고 가족들도 구원하며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살며 날마다 회개하고 대속의 은혜를 받는 자,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은혜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기구하고 별 볼 일 없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푸실